오늘 20편 23편을 가지고 목자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20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성도들은 시편 1편과 함께 23편 정도는 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외우시죠? 대답이 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찾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 양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 이런 양들을 찾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살펴보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양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맹한 사자나 호랑이로 비유하시지 않고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늘을 나는 강한 독수리로 비유하지 않고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이 어떤 동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양은 눈이 나쁩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뭔가 보이면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사꾼 목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양들에게는 안전하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생 개들은 이런 양떼를 교매에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에 잡아먹곤 했습니다. 인간들이 바로 이런 그 점을 이용해서 양치기 개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단에게 속아서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양들에게는 안전하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잘 넘어질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의 다리는 튼튼하고 강하지 못해서 빠르지도 않고 또 작은 장애물에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일단 넘어지면 벌러덩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들어눕게 됩니다. 그렇게 뒤집은 양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있게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양은 버둥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진리의 띠로 무장하지 않으면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이 아닌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의 무거운 멍에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양들에게는 안전하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들은 중심을 금방 잡지 못합니다. 넘어진 양들은 이렇게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후에 목자가 양이 똑바로 걷도록 몇 초 동안 붙잡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섞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홍수심판입니다. 윗물인 복음과 아랫물인 율법이 섞이는 것이 홍수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양들에게는 안전하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시력이 약한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자기의 어머니로 보이는 양들에게 가서 젖을 먹으려고 하면 양들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양이 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이기적이어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각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제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 행하는 것,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아닌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양들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목자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양들에게는 안전하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무조건 앞에 있는 양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때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양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목자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를 따라가게 됩니다. 롤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롤 모델이 바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가야 할 땅을 보여주고 난 후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잘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땅과 거기로 가는 지도를 보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존재하나 보이지 않고 반드시 있으나 보이는 증거가 없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를 따라가야 하듯이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안전하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반드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양은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입니다. 그 길이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라면 생명길로 돌아올 것이고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간다면 사망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간다면 수렁이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창조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양들처럼 왔던 길, 사망의 길로 되돌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길을 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양들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 이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양들에게는
안전하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탁월한 시력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적이 오는 것을 알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은 눈도 잘 안 보이고 뛰는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양은 죽을 때 온순하다고 합니다. 염소나 돼지 등의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발버둥을 치는 반면에 양은 죽음 앞에서 온순합니다. 양은 자신의 털을 깎을 때도 반항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반항하지 않고 온순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망조차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를 때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했던 어떤 분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영안실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지 안 믿었던 사람인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지 안 다녔던 사람인지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고 일단 몸이 굉장히 뻣뻣하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단을 보고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평온하고 공통적으로 미소를 띠고 있고 몸이 아주 부드럽다고 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양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양들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양들에게는 안전하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는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 구절을 읽고 나면 큰 목소리로 아멘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푸른 풀과 깨끗한 물이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충만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우리를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이 가축은 누워서 자는 동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약한 동물들은 쪼그리고 자다가 맹수가 다가오면 재빨리 일어나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누워서 자지 않고 쪼그려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시면서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죽이는 말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공중 번지 잡은 사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죽이는 말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원수의 모편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두셨으니 내 담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는 설교가 중요하고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소생하게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는데 모든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 반드시 우리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목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